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오늘의 키워드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단어 사실 우리에게 낯설죠. 이 어딘가 좀 추상적이고 때로는 금욕적인 책임? 이러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배운 법이 바로 주인으로서 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속삭이죠. 잊지 마. 지금 너가 얻은 바로 그것? 너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은 바로 그것이야. 너의 성취는 너의 능력의 증명이야. 이러한 속삭임들 말이죠. 우리는 모두 주인으로 살아라 라는 사회적 훈련의 산물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러나 이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결핍의 공포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삭임을 마치 드라마의 배경음악처럼 깔아놓고 평생을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걸어왔습니다. 학교는 경쟁을 통해 나의 위치를 증명하게 만들고, 회사는 실적을 통해 가치를 측정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소유를 과시하게 만들고, 사회는 축적을 성공으로 칭송합니다. 이 모든 문화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의 문장을 새겼습니다. 너가 얻은 것은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이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선언은 우리 영혼의 핵심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쌓은 것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들, 지식, 성공, 돈, 땅, 기회, 재능, 이 모든 것을 나의 소유권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의 특권이 아니라 사용의 특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들어왔던 우리들에겐 여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충돌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는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기인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설교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부득이 2개의 설교로 나누어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서로 독립된 2개의 설교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점들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 설교에서 아마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땅은 생존의 원천이며 생산의 근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들은 땅을 경작하며 생존합니다. 타락의 결과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는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곧 누가 생존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성서적 관점에서의 땅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분배하시죠. 그런데 이 분배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이 땅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능력으로 쟁취한 재산, 프로퍼티라 부르지 않고 분깃, 나할라라고 부릅니다. 나할라는 유산, inheritance를 의미합니다. 유산은 능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주의의 성취가 아닌 자녀됨의 선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수기 26장 55절 말씀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땅은 제비 뽑아 나눠야 한다. 제비 뽑기, 가장 비능력주의적 방법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유다가 전략적 요충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력이 좋은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사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의 자리는 너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그 건강, 그 기회, 그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던지셨고 그 제비가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러합니다. 민수기 26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눠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하고 적으면 적은 유산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지파와 가문의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가 기준인 것입니다. 토지를 개간한 능력이 넘치는 엘리트 가문보다 당장 먹여 살릴 식구가 많은 평범한 가문이 더 많은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철저히 보편적 생존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 지파라도 굶어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한 가문이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의 각 가문마다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그 방식은 그 지파와 가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유산의 양은 그 지파와 가문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머릿수, 즉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신봉하는 생산성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자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필요한 자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가나안 분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은 배제되고 필요만 고려되며 위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설정해 두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 50년마다 모든 땅은 원래의 분깃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굴러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강자는 땅을 더 사고 약자는 땅을 더 팔고 결국 몇 세대가 지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영구적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모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5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해 땅을 다 잃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은 나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능력주의에 빠져있는 현대교회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난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 난제로 여겨지겠죠. 왜냐하면 유산이나 품삯은 언제나 능력에 따라서만 분배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이 희년제도가 이렇게 명확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능력주의로 포장하여서 자신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도 이 희년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시냐 물어본다면 희년?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안식년 같은 건가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율법에 명백하게 적혀 있지만 한 번도 선포되지 않고 이제는 그 이름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 희년. 하지만 실패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바로 희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에 명시적으로 써놨는데 이거를 못하겠다는 거냐? 그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가 직접 그 땅에 내려가 이걸 선포하겠다. 그렇게 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에서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분깃, 유산, 즉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땅, 즉 우리의 모든 생존 수단은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주권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유산, 나할라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끔찍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희년을 단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되고픈 인간의 욕망,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능력주의의 욕구가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 제도가 인간의 힘으로는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인간의 욕망으로는 불가능한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며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권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토지법과 희년의 정신에 따르면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즉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의 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의 회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청지기의 나눔은 내 소유를 떼어주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인 행세입니다. 청지기의 나눔이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부르시며 나에게 잠시 맡기신 그 유산의 잉여 생산물들을 원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내가 관리해야 할 우리의 땅, 지경, 그 유산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토지법, 희년법,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요구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겐 제가 관리해야 할 유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생존하고 그 생존을 넘어 흘려 보내겠습니다. 저의 몫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분깃이 무엇이든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권리는 탐욕의 요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요구입니다. 더 가져오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발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분명 성공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 이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 말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누가 이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복적인 기도란 성공주의로 살며 모든 것을 차지한 사람들이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편히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권리로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관리자 청지기의 자리에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능력주의에 빠져 주인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며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의 권리로 우리의 유산을 당당히 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생존하며 흘려보내는 신실한 관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